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날과 그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주의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또 하나님 고통당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제 인생에도 그런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련이 제가 화상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화상을 당했는데요, 화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사실 옷을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피부가 이 옷에서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 피부가 제 옷에 붙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놀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저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 화상이 너무 심해서. 두 번째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도 안 받아줬는데 다행히 우리 친척 중에 아시는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그 의사 덕분에 제가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직도 제 몸의 절반 이상은 그 화상의 흉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이 둔부, 엉덩이라고 그러죠. 엉덩이에 살을 떼서 그 피부로 이식을 하는데 저는 그 엉덩이에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부 이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 때문에 나중에는 반바지 입을 때 늘 이 흰색 스타킹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씩 이렇게 저희 누나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원이가 저래가지고 장가는 가겠나. 화상의 고통이라는 게 참 심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치료를 받을 때 사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침실에 묶어놓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너무 이렇게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이 심하니까 6살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병실이 3층인가 있었거든요. 병원 3층인가 병실이 있었는데 그 병실에서 나 떨어져 죽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눈물로 이렇게 우시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 희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희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살아계실 때 제가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한 90세쯤 되었을 텐데, 할머니는 언제가 가장 살기가 힘드셨어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6.25 전쟁, 그리고 자식을 먼저 잃어버렸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던 그런 기억들, 당신보다 먼저 어린 자녀를 그런 가난 가운데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아픔이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모양은 다르지만 이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 그런 좌절, 어둠의
그런 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절망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려운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 고통, 어두움 이런 것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에 성숙하기까지 제가 겪었던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힘든 곳이 지금 아프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군과 나토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믿었던 정부군은 도망을 치고 항복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근본주의 무슬림들, 이슬람 세력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지배를 했습니다. 가장 신난 사람은 탈레반이겠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 그런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이라는 뜻은요, 학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1996년도에 이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이 아프간 무슬림 신학생들 200여 명이 이 아프간 남부에 자리를 잡고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프간을 지배하고 2001년까지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길거리에 다니지도 못했고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 9.11 테러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을 숨겨줬다가 미군에 의해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이 아프간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았던 국제 뉴스가 이 아프간에 관한 뉴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참 가슴 아픈 뉴스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 활주로에서 지나가는 그 수송기를 붙잡고 올라타려고 매달리는 모습들, 심지어는 그 날아가는 수송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프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만이라도 탈출시키기 위해서 철조망 사이로 아이를 던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외국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색출을 당해서 처벌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 외국기관들 중에는 선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색출당하고 또 조사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 사람들을 섬겼던 지체들도 있는데요, 같이 일했던 동료자들, 그런 가족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선교 사람들이 그들을 국외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안 때문에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탈레반의 모습이 바빌로니아에 많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2007년 우리 아프간 피랍 사건 때문에 아프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철수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외국 단체들,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약한 지역들 중심으로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그 아프간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마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선교단체는 이 아프간 안에 기독교인이
적어도 1만 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갑자기 탈레반이 전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들이 이 바빌로니아에 갇혀버린 그런 포로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전언을 들어보니까 이들 가운데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왜 자기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참 아프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절망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여라.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내가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에 앞서가지고 9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심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교회만 다스리시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공산국가들, 그런 이슬람 국가들에는 사단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권세가 세게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우리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미얀마 군부나 탈레반 같은 나쁜 인간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그리고 항의는 우리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욥도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 자신이 당하는 절망 앞에서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우리 자신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항의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질문과 그런 항의들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좋은 것만 받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시련, 우리의 모든 절망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탄식을 쏟아내기만 하고 그냥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그 상처와 이 절망 가운데 집중해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가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도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어떻게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하고 동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고통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이지만 실제 다윗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애통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이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이 멸망을 예언했던 때는 여전히 바빌로니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아, 지금 바빌로니아가 너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바빌로니아도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너는 눈에 보이는 바빌로니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의 주관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당신에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절망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눈물로 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돌아온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연합할 것이다.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본인이 겪을 수 없는, 본인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귀환은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난 후에 그것도 130년이 지나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이 개혁은 다시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지었던 그런 부패, 11조의 문제,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그런 결혼 문제, 이런 것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날과 그때는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가 멸망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지를 못하지만 지금 그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애굽에 끌려가서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구원의 소망이 이 인생의 경계, 이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재림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저는 이 독일의 이 보네프라는 목사님, 독일 교회의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반대하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프의 마지막 유언이 이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보네프 목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가족들과 약혼녀에게 보냈던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보네프는요, 결국 나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그는 나치의 감옥의 채영장에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음의 경계에 너머에 있는 주님의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요, 박해를 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회복을 얻는 그날과 그때를 소망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본회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날과 그때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를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듯이 탈레반도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날과 그때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간 지하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날과 그때를 소망으로 지킬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프간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톡으로 장문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문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간에는 공식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교회도 문을 닫게 하는 상황에서 현지 믿음의 공동체를 내부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하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선교 사역을 통해 변화가 있었고 드러난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두 손 벌려 맞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기독교인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서 더욱 강건한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읽으면서 아프간에서 순교하신 배영기 목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지체들에게 했던 말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프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말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과 그때 이미 왔고 또한 다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